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믿음으로 살아감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굳이 분리해서 얘기할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가 아닐까.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할수록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전이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하여튼 이전에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은요, 참 충성되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원론적인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철저한데 다른 6일간은 평일이라는 말처럼 평범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게 평일은 그렇게 주일은 거룩하게 이런 이원론적인 모습들이 들어 계셨습니다. 11조는 참 구별해서 바치시는데 나머지 9은 구분 없이 쓰는 경우도 들어 있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외 9은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믿음, 그런 믿음 생활이 있었죠. 반면에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우리 다 오늘날의 성도님들인데 그죠? 또 젊은 사람들은 신앙이 피상적인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나머지 평일도 우리가 주일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들입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서 주일도 구별하지 않고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조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11조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모호한 믿음이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근사한 슬로건은 있고 가끔은 영적인 신앙적 이벤트는 있는데 그러나 일상에 오히려 실체가 없는, 그래서 사귐도 없고 섬김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극동방송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거 인터뷰 해놓고 제가 언제 방송 나옵니다라고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알려드리지 저도 깜빡하고 그 시간에 방송을 못 들어가지고 방송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40분 인터뷰했는데 한 15분 이렇게 편집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배를 몇 주 전에 드렸는데 그 교회의 극동방송 PD분이 한 분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를 그 교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PD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얘기 안 듣겠죠. 저는 별로 그렇게 방송 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지역의 또 선교 방송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참여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이 많다 하니까 그 인터뷰 하시는 분도 방송에는 당연히 안 나갔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 교회 소속감이 잘 없다던데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잘 없다던데요. 헌금도 잘 안 한다던데요. 대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두루두루 교회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좀 걱정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좀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알고는 계시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종종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합니다. 요한 3서를 몇 주 전에 묵상하다가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신약과 구약의 이 아름답고 건강한 조화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가고자 하는 몸부림 안에 이 성령의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 자유 안에서 주의 계명을 사랑하여 또 주의 법도를 충성되이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누가 그러셨는가? 누가 그러셨는가?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그 자유 가운데 그러나 주의 법도를 그렇게 지켜 가셨던 분이죠. 그러므로 결국 믿음 생활이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완성도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어쩌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당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론적인 믿음도 그리고 피상적인 믿음도 사실은 경계하면서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 변요한 집사님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저도 그 실시간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짧게 하셔가지고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이런 나 그러면 이제 그렇죠. 짧게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자, 오늘 본문은 그 내용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묵상 가운데 주신 마음들을 조금 더 나누어서 좀 더 더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살짝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본문을 보면 16절에 여러분 경쟁심, 시기심 이런 악한 마음을 버리고 17절에 보니까 순결, 평화, 친절, 온순 그리고 19절에 정의와 평화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삶은 이런 열매를 맺어가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쟁심, 시기심 이런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경쟁심, 시기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하고 순결하고 그로 말미암아 평화와 정의의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오늘 장로님은요, 그러한 것들의 출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이러한 지혜들은,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 경쟁심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출처와 기운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위선은 없는, 동일하게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다, 마음이다, 생각이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런 어떤 마음과 행동의 그 뭡니까? 출처, 기원에 대해서, 소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이원론적인 믿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피상적인 믿음에 대해서 보면서 그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그러한 믿음 언저리에 있지만 옳은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의 기원과 출처를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근원적인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도 이해가 되죠.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쟁심, 시기심 멀리해야 되고요. 성결하고 화평과 정의를 쫓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저자의 의도가 그 이상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의도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우리 수련회 때 김용수 목사님이 보여준 그림이고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몇 달 전에도 한번 본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게 모니터에 비치니까 안 보인다, 그죠? 이게 보이는데,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세상 첫째 하늘입니다. 이 첫째 하늘은 요한 1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해서 비교, 경쟁, 차별, 뭐 시기, 경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은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14절의 말씀처럼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 경쟁심이 가득합니다. 그 15절에 보면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림으로 본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위에 둘째 하늘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왜 그러냐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딱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죄악이 간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비교와 경쟁과 차별과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갈라디아서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투기하며 서로 못살게 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누가 그렇다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우리 역시 이런 투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둘째 하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에 장악되어 있는가, 그 차원의 현상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걸 뭐냐, 그것은 둘째 하늘의 이 지배를 넘어서 여기 셋째 하늘의 이 통치를, 셋째 하늘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둘째 하늘에 그냥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 따라 물결 따라 그 속에서 어쨌든지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성공해보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셋째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 침투 속에 살아가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둘째 하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둘째 하늘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둘째 하늘의 지배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깨어있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경건 생활을 구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위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향,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땅에 살면서 시기심, 경쟁심, 질투심, 이런 거는 나쁜 거야, 그런 거는 내가 버려야 돼, 그렇게 수련하고 그렇게 막 마음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종교고 그건 윤리와 도덕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는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감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앙생활이란 둘째 하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둘째 하늘을 우리는 돌파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오늘 야고보 장로님도 사실은 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런 기원과 출처에 관해서 너희 안에 이런 경쟁심과 시기심이 있다면 그건 어디에 속한 것이고 어디에 속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히 말 어렵게 하려고 야고보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체이기 때문에 둘째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셋째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누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떤 것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왜 이원론적 사고를 많이 가졌었냐면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헬라적인 그런 개념으로,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죽으면 이제 그 좋은 데 가는 거죠. 그 장소적 개념으로 문도 뭡니까? 황금문이고요. 또 방석은 다이아몬드고요. 이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막 이루어진 그런 어떤 곳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많이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천국,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시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영생의 날, 그것이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에 이 침투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간적 개념입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우리가 가는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종말에 이 땅에 임하시고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를 온전히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제 사시면서 첫 번째 외친 일성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외친 첫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한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거죠. 시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 헬라어로 나라는 바실레니아인데요. 이거는 주권의 영역입니다.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인데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이 있었어요. 우리 영토도 있었어요. 그런데 뭘 빼앗긴 겁니까? 주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신앙, 나아가 비상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는 복음에 대한,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의 기준을 뭘로 삼냐면 무슨 음식을 먹냐,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그것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 영적으로 여전히 어리다라고 많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리니까 단단한 거 못 먹어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3절,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죠. 바울이 고린도에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 다음으로 바울이 길게 머물렀던 곳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할 만큼 바울 같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사도가 개척했고 탁월한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가르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그때도 못 먹였고 지금도 당신들은 단단한 것 씹어내지 소화해내지 못한다 말하는 겁니다. 왜요? 어리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젖 먹여야 되고요, 분유 타 먹여야 되고요, 이유식 먹여야 되고요. 어린애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주면 뭐 이런 거 주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갈비 뜯고 삼겹살 구워 먹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는 여러분 다 그런 거 잡수시면서 자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3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요, 고작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가 고린도까지 포함됩니다. 아가야 지역이 넓게는 고린도입니다.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회를 저는 그렇게 말할 아직 그건 아니죠.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의 고민과 고뇌는,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고민은 뭐냐,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분들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다라는 고민들입니다. 직분은 있어요. 집사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그런데 그래서 그냥 고민이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을레고 달래야 됩니다. 우쭈쭈 해줘야 됩니다. 젖병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영업 비밀인데 그런 목회를 젖병 목회라고 합디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젖병 목회를 할 건가?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지난주일 말씀으로 따지면 멀쩡한 포로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상자가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죠.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인터뷰하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보면 어떻게 가정교회 하게 되었습니까 하면 거의 다 그런 말씀을, 그런 비슷한 고백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예요. 사실 뭐 저도 뭐 아직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에는 송구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냥 그런 목회할 건가, 아니면 진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의 교회를 할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또 저 자신도 가정교회 목사로서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가정교회가 성경대로의 교회라는 사실을 더 생각하게 돼요. 잘 안 되더라도 이거 꾸역꾸역 해 가야겠다는 생각은, 좀 여러분 유감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꾸역꾸역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더 깊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 하면 더 드러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가정교회 하다 보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포항의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도 전에 우리 베델 기도 와서 간증할 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 하면요 6개월 만에 대행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6개월 만에. 우리 이번에 목자 된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됐고 또 부목자 된 지 몇 달 안 했고 초고속 승진했다고 간증을 했는데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막 가정교회 하다 보면. 네네. 근데 우리 미나 목자는 이제 막 믿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축하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뭘 할까요? 시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인데 종교 경력과 실력과 스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경쟁하고 시기하고 있다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막 신나다가 금방 또 막 울다가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또 금방 또 뭐 싸웁니다. 그죠? 저는 매일 그걸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그런 거면 뭐 딱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려서 그런 겁니다. 어려서. 근데 커서도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죠. 어려서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평가르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봅니다. 무엇인가 경쟁심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그 경쟁할 사람이 없어지면, 아마도 경쟁에서 이겼는지 어쨌든 경쟁할 사람이 없어지면 그러면 열정이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없으면, 혹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정이 필요가 없으면 그만 또 열정이 식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뭘까요? 그게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고 여전히 둘째 하늘에 공중근세 잡은 자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죠. 누가 그랬냐? 예수님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거룩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룩은 참 달랐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또 볼까요? 생명의 산 때 보여드리는 PPT 가운데 하나죠. 진정한 거룩은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잘못된 거룩은 뭐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이겠습니다. 결국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게. 그러나 참된 거룩은 상대의 필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은 결국은 사랑이고 그리고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는 분별하며 삽니다입니다. 뭘 분별하며 산다는 걸까? 우리 얼마나 많이 분별하고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까? 뭘 분별하며 산다는 것일까요? 둘째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육으로부터 온 것인지, 셋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영으로 속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성도는 그거 분별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 갈까? 돈을 얼마나 더 벌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살아볼까. 다만 그런 것만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칫 우리가 그냥 그 정도 막 분별하면서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물어가면서 자칫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칫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무엇을 할 것인지. 결국은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어찌 살까, 뭐 먹고 살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잘 산다는 개념이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 살면 잘 산 거죠. 다른 집에 없는데 우리 집에 있으면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집보다 큰 집 살면 잘 사는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렇게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그리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만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만은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 저는 이제 분별이라는 주제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종종 이제 청년들에게,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할 때가 있는데요. 1장 7절과 이 디모데후서 맞나요? 네, 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 아니 우리 재생 우리 태균 행자가 너무 잘 섬겨주고 너무 감사해요.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실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이전 개역 성경에는 마음입니다. 비겁함의 영을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 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분별할 때,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여전히 수고하고 고난을 겪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에서 뒷걸음치고 물러서도록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비겁함의 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좋은 생각이다, 이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왜? 내가 왜 그걸 왜 해? 왜 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전자보다는 후자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의 가능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의로울 의자가 있고 한문으로 이로울 이자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의로울 의자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이로운 거 찾아가거든요. 우리는 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의 본성은 그냥 여전히 우리가 자라왔고
비교와 경쟁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하늘의 이 지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째 하늘의 지배 속으로 본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겐 늘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에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제 마음으로는 걱정을 하면서, 바울도 걱정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요즘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서 그 편지 보내놓고 마음 상했을까봐.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피드백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바울이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내 다음에 갈게. 지금 가면 여러분들 마음도 상할까봐, 속상할까봐, 그리고 나도 상처받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더 좀 단단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어린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육의 성장과 어떤 면에서 똑같죠. 뭘 먹느냐에 따라서 먹은 음식과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그냥 말씀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 축이 중요합니다. 목장과 예배와 상공부와 그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연습해내는 현장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꼭 연습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냥 현장이죠. 그것이 사실은 목장입니다. 아까 그래서 그 그림을 목장이 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목장은 이 세상 가운데 둘째 하늘이 아니라, 처음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이 목장이 뭔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면은 우리는 당연히 둘째 하늘의 지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셋째 하늘의 통치를 받도록 살아가는, 그걸 배우는 곳이죠. 그걸 살아내는 곳이고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의 연수나 육신의 나이로 꼭 정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오히려 내가 아직 어린데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젊지만 내가 우리 교회의 기둥같이 내가 섬겨보겠다, 쓰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됩니다. 교만이 아니라면. 그렇죠. 예, 그런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깊숙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침투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